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나시길 바라고, 문제 해결되길 바라고, 또 병도 고침받기 원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만 인사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계속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 축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8월 12, 13일 가는 날 우리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요, 육신도 심을 얻고요, 그렇게 정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또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두란노 서원에서도 나오고 포이에마에서도 나오고 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도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부와 2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일부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일부만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 읽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철로역정,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책인데요, 정말 거기에 대한 조형물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큐티하고 밥 먹고 산책하면서 이곳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오시면 정말 은혜가 되고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쉼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면 뉴스에 보시면 주 4일째 근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 4일째 근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 일들을 실험하고 있고 또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말입니다, 이 주 4일째 근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해볼 만한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지 6월 6일자 신문에 영국의 은행들, 병원, 투자회사 등 70여 개의 기업들이 임금 삭감이 없는 주 4일째 근무제에 대해서 실험에 착수했다,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경향신문에도 이 영국 외에도 미국, 일본, 벨기에, 그다음 스코틀랜드, 또 스페인, 여러 가지 이 유럽의 선진국들,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편성을 해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국내 제1 IT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도 지난달 6월 달에 7월 4일부터 이제 벌써 시작이 됐겠네요. 전면적인 원격 근무, 재택근무들이죠. 그리고 격주 주 4일째 근무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들처럼 듣습니다. 아마도 이 해당되는 분들은 꿈에 그리던 주 4일째 4일만 일하고 3일을 놀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제 꿈의 직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말입니다, 육체적인 안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참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 안식에 대한 쉼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안식과는 좀 거리가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뚜렷이 원인을 찾아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대 사회가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사회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인 것 같아요. 이와 반면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누려야 할 가정, 부부관계 속에서, 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 간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원만한 관계가 주어져 가지고 정말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지금 현대 사회가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안정을 누리겠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럴 곳이 이 세상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 되어지고 정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기피하고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올해 3월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3만 5천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별로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년 내에 4만 불 시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시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국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례해서 말입니다, 무엇이 또 증가를 했느냐 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이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정신질환, 우울증과 같은 거요. 그리고 공황장애, 또 인격장애, 불안장애, 피해망상, 그리고 무기력증과 같은 이 정신질환도 지금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편안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주 3일, 4일째 근무,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 인생을 만끽하지 못한 채 쫓기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뭔가에 시달리고 억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와도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추석 도장 찍고 빨리 가고 싶지,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왜 생기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 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 창조와 관련한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다 이루었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강해를 제가 부임하고 그렇게 한번 나누어 드렸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스페이스를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같은 공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스페이스,
그 공간을 지배하고 채우는 하나님이 생명체와 주관하는 물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3절은 1장에 붙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 한 장을 구성해야 마땅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일곱째 날에 대한 독특성, 일곱째 날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2장으로 따로 장을 구별하여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곱째 날에 대한 이 독특성과 중요한 이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장 1절을 딱 읽었을 때에 여러분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없으셨나요? 예,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봉투 구조라 그래요. 봉투가 위에와 아래가 이렇게 덮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과 뒤에 똑같은 단어나 그리고 문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락, 싸고 감싸고 있는 그 단락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문학적 기법이 바로 이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졌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여기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2장 2절에 나오는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쳤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완성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체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아름답고 또한 풍성한 그야말로 완벽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 그냥 예배에 잠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금 혼돈과 공허로 만들고 흑암이 짙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하여 남들을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자식을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고 미워하고 각방을 쓰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을 맡으면 게으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알고 우리 가정을 알고 우리 자식들을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곳으로, 참으로 유토피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못 믿겠거든 제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래 말해도 성경 안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창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니, 창조의 활용점정입니다. 이 일곱째 날이 없으면 창조는 불완전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창조사역 하실 때에 항상 도입구가 있습니다. 맨 앞에 뭘 붙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구절이 매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일곱째 날에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한 반복 어구가 계속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 그런 반복 어구도 일곱째 날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또한 일주일 중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없는 단어가 일곱째 날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날에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곱째 날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 창조날 외에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2절과 3절에 세 번이나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날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서로 대칭이 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대칭이 돼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대칭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번외의 날로서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에 분명히 일곱째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는 다른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과는 일요일이 분명히 다른 날이고 특별한 날임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면 일곱째 날까지 하고 끝냈다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여러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렇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70인역 그리고 시리아 역본, 그런 역본을 따라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테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었다고 해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바뀌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도 지쳤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일곱째 날, 여기서 마치다 라고 하는 것,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했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가 일곱째 날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일을 중지하다, 일을 그치다, 행동을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로 제정하셨어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믿게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생각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눈 감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찬송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1세기, 여러분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받아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이 성경을 받아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수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여호수아 봤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우리에게는 전략도 없고, 근데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기사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지었습니까? 이스라엘만 지었습니까? 아니요. 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미난 부분들은 어떻게 언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류가 언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원을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BC 70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기원전 700년 전에 바벨론이 이 점성술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점성술가들에 의해서 이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흐르다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로마가 로마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서구 사회가 이 로마력을 따른 이 달력을 사용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쉴까요? 왜? 하루는 왜 쉴까요? 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일주일 중에 왜 일요일을 정하여서 그날은 쉴까? 거기에 대한 근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일요일에 한 번씩 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5일째 하면서 이제 토요일 쉬고 그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여러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로 이 하늘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시고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로 그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위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응답받아야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직장만큼은, 우리 나라만큼, 우리 동네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애굽 땅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를 하나 더 첨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 내가 노예로 살고 종이었던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잖아.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에만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 안식일에 대한 완성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안식할 종말론적 안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안식을 완성하실, 유토피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일을 멈추시고 생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멈추시고 내려놓으시고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지, 주님의 품에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는 것, 그 노동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멈출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내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설치지 않아도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내려놓음으로, 중단하심으로, 이 안식에 참여하심으로 그것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투와 끈을 묶는 것이 좋습니까? 전투와 끈을 푸는 것이 좋습니까? 여성분들은 좀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투와 끈을 푸는 것이 좋더라고요. 무거워서 불편해서 딱딱해서가 아니라 전투와 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과를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전투와 끈을 푸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신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